사랑과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계속 잘 오셔야지요. 이렇게. 예. 예. 내일도 뵙겠습니다. 하고 시작. 명채야, 인사를 해라. 엄마, 내일도 뵙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라. 안 올 것 같지, 이렇게.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골로새 교회의 사도 바울이 이제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는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아마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그 골로새 사람 참 에바브라가 이제 골로새에 가서 이제 세운 그 교회로 추정하고 있어요. 1장 7절에 보면 그것이 대충 그 말씀이 나와요. 자, 바울은 이 제자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그 영적 자손들과 같은 손자들과 같은 그 골로새 성도, 왜냐하면 에바브라가 바울의 자식과 같은 그런 제자니까, 거기에 또 제자들이니까 손자 같은 그런 마음이죠. 그 골로새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적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청년들이나 이렇게 교육부, 이렇게 청소년부나 이렇게 보면 참 이렇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것처럼 참 신기하죠. 사는 걸 이렇게 보면 이번에도 이렇게 교사들 이렇게 볼 때 교사들이 다 고등학교, 중학교 이랬던 애들 아니요. 예? 우리 여기 얘도 벌써 청년이 돼 가지고 기존이도 까불락거리고 이렇게 있는데, 예? 얘가 초등학교 때 내가 봤나 그렇지. 왜냐하면 내가 초등학교 때, 성민이 초등학교 때 왔지, 하면. 그죠? 그러니까, 그랬던 애가 벌써 청년이면 이게 함부로 말을 못해요. 이게. 자기들도 자기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교사로서의 이렇게 역할도, 그래, 주일날도 일찍 오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벌써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성장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자녀들에게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청년부를 이렇게 하고 하지만 좀 이렇게 안 맞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청년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은 나보다 더한 것은 없을 것이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꼭 청년이 살아야 되거든. 나는 살아야 우리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야지 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전해줬다 하나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기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다, 에바브라에게 골로새 교회를 세웠습니다, 개척했습니다 하는 말을 들은 때부터 한 번도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구하노니 하면서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웠으면 좋겠다는 걸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아는. 제가 여러분 사실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더 강조하고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려고 애를 쓰고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잘못 들려도, 잘 안 들리죠? 잘 안 들려도 그래도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이 상황 가운데서, 이 환경 가운데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라고 하죠. 그렇게 살아가야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됐냐? 이러면 내가 3년, 5년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과 동행한 지 얼마 됐냐? 이러면 당황해요. 내가 동행한 적이 있었던가? 왜냐하면 나는 그냥 믿었거든. 믿으면서 댕겼거든. 하나님과 대화한 적도 없고 하나님 뜻을 물은 적도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당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살아가고 잘 안 되더라도 그것을 이렇게 의지하면서 살다가 보면 내가 동행하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죠. 동행하는 삶이죠,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 뜻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기를 원했다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영적 지혜와 이해에 근거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사도 바울은 계속 기도했더라. 할렐루야. 우리 청신제일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충만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인데 그건 뭔가 하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알아도 그게 진짜 아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알아도 진짜 아는 것은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해요. 한 10번을 한 것 같네. 그래서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바람 피우니까 바람 피운 여자를 안 거예요. 그 여자를 보고 만나니까 너무 화가 나고 막 죽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저한테 그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야, 저거 죽이고 싶은데 정말 저거 너무 미워서 죽겠는데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했지 않냐? 하나님 말씀은 사랑하라고 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 않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고 갈등하고 있더라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등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냐? 저는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결국 지금 이렇게 와서 볼 때 어머니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며 기도했을 때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알고 결국 용서하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그 여자가 더 불쌍하다. 어떻게 해가지고 저렇게 재수없게 우리 아버지한테 걸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더라니까. 맞더라니까요. 맞더라니까. 그게 오히려 불쌍해서 기도하게 되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그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더라 이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냥 너무 쉽게 하나님 뜻을 나는 너무 쉽게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뜻, 그 성경에 있는 그 뜻부터 여러분들이 적용하고 순종하고 하려고 하는 데에서 다른 말씀이 들려요. 이게 여러분들이 안 되면 다른 평상시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절대. 이것도 안 되는 사람이 뭐 다른 음성을 들으려고 그래? 나는 그렇다고 생각해. 교회 순종이 안 되는 사람이 어디 뭐 다른 음성을 막 들었다고. 내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뭐 어떠고 하며 자기가 음성을 들었다고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 나는 굉장히 우습게 여겼어요. 왜? 교회부터 순종하는 사람이 뭐 그렇게 하나님이 뭐 잘 들리게 하겠어? 나는 그거 하나는 확실하거든요. 부모 순종 안 되는 사람이 뭐 다른 거 뭐 또 이렇게 가정에서 그런 말씀 하나님이 잘 들리게 하겠어? 다 헷갈리지. 여러분 그런 것부터.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데 안 되는 말씀부터 하려고 해야 돼요. 그거부터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오늘 여기 예배부터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야 들려요. 그래야 조금씩 분별돼요. 내 삶에서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뜻만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만 분별되면 끝나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이 끝이죠. 미국의 이동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 1970년대 그 유학을 갔을 때
자기가 갔던 학교에 표가 이랬다고 그래요.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그래서 그게 오늘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The will of God, nothing more, nothing less, nothing else. The will of God. 이 하나님의 뜻 딱 해놓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그 외에 무엇도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것은 하나님의 뜻만 있으면 되지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에 하는 그런 말이에요. 학교 표어가 하나님의 뜻이 전부라는 그런 뜻이죠.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삶의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말씀을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기쁨이 있는 것이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온전한 것이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거룩한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뜻을 분별해서 아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제자들에게 늘 이야기할 때 가르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을 가르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첫 번째 이 챕터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하고 그 첫 번째 문장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너희들은 기도해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져야 돼요. 내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나는 내 계획만을 자꾸 보고 내 계획만을 이루어 달라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 드린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 평생을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 가치 있는 인생을 여러분 꼭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지요. 그런데 들려야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있을까? 10절부터 그 해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는 것이 뭘까? 첫 번째가 범사에 기쁘시게 하라. 범사에 하나님 기쁘게 해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비밀이 들어있어요. 어떤 비밀이 들어있는가 하면 예배를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드리는데 결국은 그 예배 때문에 복을 받고 기쁘고 행복한 건 누구예요? 나지요. 내가 기쁜 게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그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참 행복을 얻고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다른 곳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헤매도 그 기쁨, 참된 기쁨과 만족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자녀가 힘들어하고 불행해할 때 부모의 마음이 무너지죠. 자녀가 행복하고 기뻐하는 것이 부모의 기쁨 아니겠어요? 부모라면 당연히 너 기쁘면 되지, 너 행복하면 되지 그럽니다. 그러면서 부모로서 삶을 사면서 그게 진짜 제가 이 부모가 되어 보니까 그게 진짜가 맞구나. 자녀들 또 결혼한 자녀들이 이렇게 있으면 부모 때문에 뭔가 상처가 되고 어려움이 있으면 아이고 괜찮아 우리한테 안 했대. 너 둘이 잘 살아. 사실 여러분 부모님들 여기 있는 박미숙 집사님 어때요?
둘이 잘 살면 돼, 안 돼? 예? 좀 못해도, 부모한테 좀 못하고 인사 못해도 둘이 잘 살고 그래도 막 알콩달콩하게 막 잘 살고 그러면 돼야 안 돼? 되지요. 예.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 이야기하죠.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선한 일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가 악한 일의 열매를 맺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자꾸 선하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선하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라고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어리석게 생각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예전에 선하고 좋게 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까지 같이 포함하고 있더라고, 내가. 바보처럼. 그건 아니에요. 지혜롭게. 선하고 좋은 일의 열매를 맺는 것은 지혜가 들어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라 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건 바로 우리 안에서 시기, 질투, 악한 어떤 그런 마음의 열매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가 화가 나고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하니까 그게 바로 내게 짜증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선한 일의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건 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선한 일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야 된다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 것은 성장하는 거예요. 성숙하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까지 반드시 가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돼요. 믿음의 어린아이가 되어서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정말 장성한 분량이 맞는가? 그건 여러분들이 좀 장성해 보면 알아요. 사실 제가 참 창피한 이야기인데 한 50 되면서 이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조금 보이더라고. 뭔가 조금 보이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도 뭔가 조금 보이고. 그래서 내가 형님한테 이야기했더니 아직도 멀었어 그랬더라고. 계속 보여 그랬더라고. 계속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어떻게 너희가 살아야 되고, 어떻게 복음 전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뭔가 이렇게 좀 성숙한, 그 전까지는 정말 그냥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만 따라서 정신없이 살아왔다면 이제 주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보이더라. 여러분들이 그 장성한 분량까지 가도록 여러분들이 꼭 해야 돼요. 하나님이 뭔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뭔가 느껴져야, 정말 내가 믿고 싶다. 정말 하나님이 최고구나. 야, 내가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 이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야, 이 교사, 이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하는 이 직분이 이게 보통 직분이 아니구나 하는 게 어느 날 깨달아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이 자체가, 이게 너 어쩌다가 이러고 있지? 그게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면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여러분, 성경에서는 아는 것만으로 족하지 않아요. 아는 것에 자라나야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걸 늘 기도하는 이유는 그게 내 뜻대로 막 다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먼저 소원을 언제나 주셔. 내 기뻐하는 거 하게 하신다니까. 내 기쁜 게 하나님 기쁜 거니까. 그런데 그게 나의 육신적이었는 거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신 것이었느냐는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해야 할 최고의 선인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뜻을 기뻐하고 갈망하고 그 뜻을 이루는데 헌신하는 자들이 그것을 이루도록 꼭 도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이 자꾸 자라나기를 힘쓰고 애써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신앙에 계속해서 성장하며 나가면 어떤 은혜를 주시냐? 11절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말씀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에 부분에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 원하노라. 여러분이 참아내고 여러분이 잘 믿고 여러분이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은혜예요. 그래 저는 진짜 요즘 기도하는 게 그래요. 자식의 문제도 그렇고 교회 여러분 교우들 문제도 그렇고 또 이렇게 성지순례 가는 그런 문제도 그렇고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할 때 내가 막 이렇게 준비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 어디서 뭐가 어떻게 툭툭 터질지 인생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그런데 제가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봤어요. 돌아봤을 때 내가 청년회 때나 이럴 때만 나 정말 정신없이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자기 자식을 이렇게 보니까 야 지금 이렇게 이런 일 저런 일들을 일어났는데 보니까 내가 청년 때 그 나이 때는 나는 정말 정신없이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맨날 놀면서 그래 살았는데 우리 애는 그때 지금 돈도 벌고 그러면서 이렇게 잘 정신 차리고 사는 걸 보면 참 신기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나 그 말에 진짜 공감이 갔어요. 왜냐하면 내가 청년 때 나 정신없이 살았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여기 어른들은 좀 그럴 수 있어요. 대학교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예? 왜냐하면 그때는 진짜 대학교 다 가야 된다 생각하고 이래가지고 했던 그런 시기도 있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바르게 왔지? 그렇게 정신 없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내가 바르게 왔지? 하는 게 굉장히 신기하더라고. 왜 그래? 그 결론이 내가 어디서 해답을 얻었을까요? 예, 어머니 기도를 통한 은혜가 임했더라고, 내게. 내가 얘 보고 막 해라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차라리 그 시간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애가 바르게. 여러분 진심으로 믿고 하셔요. 믿고. 그러면 언젠가 돌아오게 하시고 언젠가 하나님이 바르게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그 아이에게 임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자녀에게 또 모든 사회, 모든 직장에 그리고 모든 사업에 모든 것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나님이 해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려고 할 때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게도 해주시고 또 빛 가운데에서 성도 기업의 부분에 얻기에 합당하게 성도 기업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너희가 감사하게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정말 너무너무 맞는 말씀이에요. 매일매일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여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저녁에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안에 그 큰 복과 은혜를 다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